오늘 그 남유다의 그 여호사밧 왕의 아버지가 아사 왕이거든요. 근데 아사 왕도요, 젊은 날에는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과 기적을 경험했던 왕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사 왕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요. 하나님 의지하니까 주님이 복을 이렇게 막 주셨는데 힘이 생기니까 자기가 해결하려고 일들을 해결하고,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을 쫓아다니다가 그 병으로 죽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호사밧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잖아요. 아버지의 그 젊은 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막 기적을 경험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 노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행하다가 육체의 병을 얻으시고, 결국 그때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셔서 결국 세상을 떠나시는 모습을 이 여호사밧 왕이 보고 자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제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역대하 17장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앞에 뜹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와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며 유다 무리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펼쳤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게 성경에 흐르는 전반적인 하나님의 삶의 원리입니다.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원리들을 신명기 신학이라고 해요. 성경에도 여러 종류의 신학이 이렇게 숨겨져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신학이 신명기 신학이라고 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받아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시겠다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게 하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시죠. 그러니까 인과응보예요. 잘하면 복을 주세요. 하나님께 잘 순종하면 은혜를 경험해요. 오늘도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더니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사람들 앞에 존귀함을 얻고, 또 주의 백성들이 예물을 드림으로 그가 부와 귀를 누리고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일반적인 원칙이잖아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우리 텃밭을 가꾸시거나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경험하시잖아요. 땅은 정직하잖아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렇게 의지하셔서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티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은 홀로 자기 스스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돌이켜 주의 백성들과 함께 주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역대하 17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 느다냐, 스바디아, 아사헬과 스마리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의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왕이 그냥 개인적으로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으로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왕이 되면 율법서를 사본을 옆에다 두고 매일매일 가까이 읽어야 했습니다. 근데 왕은 성경책을 이렇게 가까이 말씀을 할 수 있는데 백성들은 그 두루마리 이런 게 그 당시 얼마나 비쌌어요.
그 종이가 없었으니까 그때는 양피지로 이렇게 두루마리 했는데요. 양도 크고 너무 비싸가지고 일반 백성들이 그 말씀을 같이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건이 안 됐습니다. 근데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들이 하나님께 자원하여 헌신하고 믿음의 길을 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들이 말씀이 우리 속에 다가올 때, 말씀이 우리 속에 담길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때는 이렇게라도 해줘야 말씀을 경험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요. 여러분들 집에 가면 성경이 몇 권씩 있으세요? 예, 집에 한번 세보십시오. 네. 많으실 겁니다. 그거 많은 대로 읽고 계시죠? 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이렇게 사람들을 구별해 보내야 겨우겨우 들을 수 있는 말씀이었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필 수 있고 뭐 핸드폰에도 담고 다니고 원하시면 TV나 채널을 틀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십시오. 다가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말씀드린 신명기 신학처럼 심음대로 거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복을 받고 주님의 능력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 당연한데요. 그런데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보면 그것만 가지고는 해석될 수 없는 사건과 사고나 상황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런 날이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에게는 다 없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예비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삶 가운데 원치 않는 사건과 사고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침묵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가 됐으니까요. 전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 원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제깍 응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에게 우리 그 한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그 예수님이 너에게 어떤 분이셨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내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시는 분이요.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실상은 그러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며 그런 하나님한테 상처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상처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다 기도에 응답하셨죠? 할렐루야. 근데 저는 좀 상처를 입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근데 의외로 저만 그랬던 게 아니라 신앙의 여정에서 그런 고민, 침묵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 아니 오히려 주님이 약속하신 앞에 순종해 가고 있는데 이건 뭐 이 대적 앞에 원수들 앞에 수치를 당할 일들이 이렇게 팡팡팡 터지면서 신음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느 글을 읽었는데요. 이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에 어머님을 전도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님이 한 6개월 이상 지나면서부터 이상한 모습을 자꾸 드러내시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정신분열증인 거.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 다니셨으면 좋은 일이 생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무려 그러기를 15년 동안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지치셨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리고 탈진 상태에 빠져버린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비슷한 경험을 하신 어느 한 교수님의 글을 하나 읽으시고는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런 글을 쓰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착각착각 응답해 주셔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알라딘의 요술램프 같으면 더 좋으시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속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실 때에는 주님은 우리의 소유를 채우시기보다는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기 원하세요. 내가 원하는 것이 즉각 채워지고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들에게 복을 빌지만 하나님 앞에 더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는 길은요, 그냥 넓은 길로는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이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이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주님을 더 간절히 붙잡으셔서 나의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여호사밧 왕의 아버지도 인생 가운데 그런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주님 잘 섬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적군들이 막 쳐들어오는데 감당을 하지 못하겠는데, 우리 역대하 14장 9절 말씀인데요. 그때 아버지였던 아사 왕이 했던 기도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니라. 감당할 수 없는 위기의 순간에 저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선택한 겁니다. 존재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의 존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근데 저도 인생 가운데 제가 풀어낼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상황 가운데 부딪힐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남아요. 그래서 저도 이 기도 마음에 담고 기도해요. 그 중간에 보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이 기도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주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리가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도와줄 리가 변호사가 있네요. 도와줄 리가 제 친척 중에 큰 돈 가지신 분이 있네요. 그게 아니고요. 도와줄 리가 누구밖에 없다고요. 주님밖에 없네요. 그리고 주님 붙잡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가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데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렇게 나를 핍박하고 덤비는데 저는 감당할 힘이 없어요. 주님,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주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 있으실 때 이렇게 주님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겼던 일들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의 기도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그렇게 어려운 순간 때마다 주님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그 연단의 시간들을 통과한 후에 기어이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놀라운 승리를, 이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승리케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인생 가운데 고난은 참 신비로운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건 참 신비로워. 우리에게 나서서 만나고 싶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에게 이 고난을 허락해 주실 때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성경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고난이나 고통이 다가올 때는 첫 번째로는 우리의 죄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니까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풀려가지 않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기 이전에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건,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죄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돌이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고 순종하는 걸음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시고 연단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광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당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아니 사랑하는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일을 주시는 거야? 라고 하나님 오해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연단의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고 나중에 주님을 배울 때에 우리로 영광스럽게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단련하려 하심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진리에 대한 비밀을 마음에 품고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고난을 통과해 보신 분들은 경험하셨겠거니와 혹 아직 그 과정 가운데 있으시거든 오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 당하면 뭐 하라고요? 그렇죠.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도리어 시험을 만나면 기뻐한다는 거예요. 3절입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 이 믿음의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준비가 되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주님의 의도가 있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 밤 그렇게 몸부림쳐야 될 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의지하는 법들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로 변화되어 온전하고 준비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나마 내 신앙이 여기까지 될 때까지 그나마 나의 인격이나 성품이 이 정도 되기까지 그냥 오셨나요? 아니요. 그나마 그러니까요. 우리는 그나마 예수님이라도 안 믿었으면 큰일 날 사람이에요. 예수님이라도 안 믿었으면 큰일 날 사람이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그냥 안 두시고 여러 가지 단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나의 인격을 나의 성품을 인내 가운데 만져 오셨으니까 그나마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혹시 주변 사람들 바라보시면서 아유 저분이 왜 저럴까 왜 그 교회 다니시는데 성품이 왜 저러실까 이러지 마십시오. 이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저분 예수님 안 믿었으면 큰일 날 사람이었네.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나마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작품이시니까 주님이 손을 많이 대셨겠구나. 네, 그러시면 됩니다. 할렐루야가 아닌가요? 주님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왕처럼 그렇게 당신을 하나님을 경외할 뿐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그렇게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겨왔는데 그 인생 가운데 갑자기 두려운 일이 생긴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연합군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힘들었어요. 두려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여러분들 피고 계신데요. 역대하 20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어땠다고요? 두려웠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복을 누렸던 사람인데 어땠다고요? 두려웠다고요. 무서웠다고요. 여러분들 두려운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도 두렵습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들도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려운 마음이 들 때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안 두려운 척 이러지 마십시오. 오히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실 때는요, 내 두려움을 이해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 왜 두려워해? 이렇게 혼내시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서워하고 있는 그 마음을 헤아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하나님 나 무서워요 라고 말해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나 무서워요 주님. 나 염려가 돼요. 이게 참 걱정이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 그렇게 두려워하시는 일을 부끄러워 마시고 드러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유교 문화는요, 누르는 문화예요. 내 속에 있는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선하게 나타내 보이는 걸 수련이라고 하죠. 근데 기독교는요, 수련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물론 훈련이 필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토해내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그리스도의 그 임재를 누리고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드러내셔야 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근데 마치 교회를요, 유교 문화처럼 다니시면 유교 다니듯 그런 문화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도 눌러야 되는 거예요. 이쁘게 보여야 하고 정직해 보여야 하고 거룩해 보여야 하고, 그러니 성경을 오른쪽 심장이 다 가까이 되고 이러고 잘 걸어 다니셔야 하고, 이런 것들을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말입니다. 네, 우리 속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그가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이 왕이요, 백성들 앞에 자기의 두려움을 드러내버리잖아요. 그리고 혼자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3절 한 번 더 읽을까요? 3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잖아요. 하나도 안 무서운 것처럼 나를 따르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호사밧 왕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두려움을 드러내고 백성들 앞에도 자신의 두려움을 드러냈어요. 대신 그의 방향을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혼자 기도하지 않고요,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하지 않고요, 공동체가 함께 나아갑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예, 대표들만 나와서 기도하자 한 게 아니었어요. 그 남편과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뿐 아니라 누구도요? 어린아이, 그 젖먹이 애기까지도 들고 나와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자리에 예배드린 우리 어린이들은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예배를 받으세요. 하나님 받으세요. 그 간절함으로 공동체가 함께 걷던 것이죠. 여러분들 두려운 일이 생길 때 홀로 계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와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자리에 나아가셔서 승리하시는 은혜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곳이 교회인 것이죠.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저희를 위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응답해 주시지만 공동체의 기도에 대해서는 약속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라도 합심해 기도하면 저희를 위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기도, 교회의 기도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는 홀로 기도할 뿐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가정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족끼리도 그렇게 모여 기도하면 그것도 교회가 되고, 우리 소그룹이 모여서 그렇게 나누고 함께, 어떻게 모든 문제를 다 전체 공동체와 나눌 수는 없잖아요. 또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수준이 또 다양하고 관계가 다양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가정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가족들끼리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여 교회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게 주신, 음부의 대문이 견딜 수 없게 하신 그 교회에게 주신 권위를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만나시기를 축복하고요, 가정교회를 통해 만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함께 나누고 공동체 전체가 또 함께 또 기도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그 함께 기도함으로 능력을 만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잠깐 여호사밧 왕이 위기의 때에 어떻게 기도했는지 잠깐 좀 그 내용들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시니 아니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여러분들 아사왕의 기도와 약간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 말입니다. 오늘 이 여호사밧 왕이 기도하면서 첫 번째 뭘 이렇게 들춰내고 있냐면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능력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것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위기의 때에 문제가 내 인생에 너무 크게 다가올 때에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주권과 능력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는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이렇게 중보자로서 하나님을 이렇게 툭툭 건드리는 건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데 주님을 의지하는 백성들 어려움 당하면 안 되잖아요 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이렇게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보의 또 기도의 자리에 나가실 때 그분의 성품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안심이 돼요. 아 그분이 전능하시구나. 그러면 안심이 돼요. 그분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 안심이 돼요. 그분을 만나면 그 능력이 우리에게 다가온 문제보다 더 크게 경험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붙드시고요. 우리 7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하여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변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리라. 두 번째로 여호사밧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땅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출애굽하여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땅 아닙니까? 그리고 주께서 문제가 생기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솔로몬 왕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기억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성경을 읽으면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내 원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뿐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만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주장하시며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성실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 있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리라.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도 않는다. 그런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반적인 약속과 더불어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정말 나에게 계시처럼 커다란 말씀으로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약속의 말씀들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에 계시된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붙들 뿐 아니라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올려드리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리고 지금 하는 기도는 뭐냐면 지금 내가 당한 상황을 하나님께 다 아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 앞에 일러 바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조상들이 저들의 조상들을 긍휼히 여겨 말씀에 순종하여 침노하지 않았었는데
이들이 도리어 우리에게 선을 악으로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통합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하고 일러바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는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데요. 정직하게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주님께 고자질하셔요.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뭐 지금 도움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의 상태와 상황들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원수를 주님 앞에 고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뭐 성품을 찬양하고 약속을 붙드는 건 좀 고상해 보이죠? 그러나 이쯤 가면 뭐 이건 뭐 이렇게 체면이고 뭐고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지금 이 원수들이 나를 내 마음이 너무 원망스럽고 힘들고 아픕니다. 그리고 나 다 일러 바치십시오. 할렐루야. 예, 남편도 일러 바치시고, 예, 우리 집 자녀들도 좀 일러 바치시고, 예, 우리 부인도 좀 일러 바치시고, 목사도 일러 바치시면 되나요? 예,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예, 혹시 목사가 또 마음 아프게 하면 또 목사도 좀 일러 바치시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셔도 돼요.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셔도 돼요.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의 품에 안기시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이 사람이 이래요. 하나님 저 사람이 저래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래요. 내가 저기 다 내주고 키워줬더니 이것들이 하는 게 이래요. 그리고 하나님께 좀 일러 바치셔도 됩니다.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 마지막인데요.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지막 기도는 이겁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능력도 이름도 높여드리고 주님의 약속도 주장하고 그리고 원수를 주님 앞에 고발하며 올려드리지만 정말 마지막은 뭐 물불을 안 가리고 올려드릴지라도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청할 수 있는 건 그분의 긍휼히 여기심입니다. 기도를 기술로 배우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하고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도움만 청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버지 아사왕이 그랬고 오늘 여호사밧 왕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경외하며 섬겼지만 원치 않는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주님을 섬겼는데요. 내가 이쯤 섬겼으면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하나님과 대적하고 싸우고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욱더 마음을 낮추어 그분께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의 인격의 변화, 우리의 존재의 변화는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것을 통하여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그렇게 철저히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누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하셨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누구를 믿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믿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부활케 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닙니까? 천지를 창조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 열방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늘 아버지를 믿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우리 존재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 앞에 있으시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해도 솔직하게 괜찮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 두려워하십시오. 두려우니까 이것 찾고 저것 찾고 이 사람 찾고 저 사람 찾아서 매달려보고 매달려 보아도 그 두려움은 그들이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오늘 여호사밧 왕처럼 그분의 능력과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내 마음에 상처받게 한 그들을 주님 앞에 고발할 뿐 아니라 철저히 주 앞에 엎드려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밖에 없사오니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한번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떤 기도 하실래요? 지금 오늘 우리 기도할 건데요. 오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리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들 단 한 가지라도 주님께 아뢰시고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여러분들 사순절 전도 중에 있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전도 대상자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올려드리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있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